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마태복음 같이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그냥 나눠드리는 강해어는 두 번째예요. 이제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제가 사실 50부를 복사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더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엔지니어 하는 도엽 형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믿음이 적다고.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오케이. 제가 지난번 강의안을 아직 못 끝냈기 때문에 그걸 오케이. 그 전에 광고를 하나 드려야 되니까 잊어먹고 안 할 뻔했네요.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 광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다음 주 월화 수요일 날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뭐라고 써요? 컨퍼런스 그런 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존 파이퍼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네요. 사실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저도 존 파이퍼 목사님 좋아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교회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박.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통역을 되게 귀찮아요. 왜냐면 인내심이 별로 없어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이게 잘 듣고서는 이게 통역해야 되는데, 좀 듣고 있으면 막 성격이 못 돼서 그런 건데,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온다니까 통역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다시 소식이 바뀌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온누리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우리는 위성중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튼 그래도 굉장히 좋은 시간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위성으로 이제 월화수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일정인데요. 아마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 연령대이신 것 같기도 해서, 뒤에도 어디 이제 이게 이제 마련이 돼 있고요. 월화수 무료고요. 실망하실 수 있어요. 왜 직접 안 오냐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위성 중계를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요, 제가 통역을 안 해도 돼요. 너무 좋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여러분 위성으로 하면 졸아도 돼요. 실제 와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앞 존 파이퍼가 딱 왔는데 어떻게 졸아요. 근데 이건 위성은 그분이 우리를 못 봅니다. 깜짝 놀랐죠? 그분이 우리를 못 봐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요일 날 칠판에 가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수요일 저녁도 순서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생중계를 합니다. 그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거를 저쪽 뭐라 그럴까요? 그 온누리교회 특수반에서 와요. 그래서 세팅을 해줘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저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도 그래서 저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강단을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성경 공부는 특강 강사로 존 파이퍼 목사님을 모시는 걸로. 그래서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습관적으로 그냥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사실. 뭐 특별히 뭐 신경 쓰실 건 없고요. 신경은 저희가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요거 광고했고요. 오케이,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엔 저희가 그 족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서 사복음서 중에선 두 군데 나타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그중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이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예수님까지 쭉 가는데 여기에 여성이 4명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4명이 왜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 여성 4명이 특징이 있어요. 다 사랑과 전쟁에 등장할 만한, 요즘은 아빠가 이상해에 등장할 만한. 안 보시는군요, 다. 저도 사실 보지는 않긴 한데 그게 핫한 줄 알았더니. 여하튼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헬 있었고요, 룻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밧세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아마 결혼 생활도 이렇게 하셨을 아마 그런 분들 느낌인데, 근데 다른 엄마들은 등장하지 않지만 요 엄마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왜 등장할까요? 이분들이 흠잡을 게 많거든요. 막 직업이 전문 창녀 막 그런 거 하시고, 막 외국인에다가 재혼, 돌싱,
그랬어요. 그리고 막 남편 막 전쟁가 죽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걸 다 반복할 생각은 아니고요. 이게 들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한 족보를 지금 딱 소개를 해주는데, 그럼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와, 그럼 얼마나 대단한 집안일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광산 김씨예요. 광산 김씨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저희 집이 프라이드가 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던 말이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가 김자, 삼자, 중자시거든요. 어디 하면은요 광산 김씨끼리는 다 알아요. 이름만 들으면 몇 대 손이다 딱 하고. 근데 계속 들었던 말이 광산 김씨 뼈대 있는 집안이다. 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우리 집이 좀 말랐기 때문에 말랐다는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광산 김씨 뼈대만 있는 집안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집에 빠방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지. 저희 할아버지도 막 한자 책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구시고 이분이 누구시고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집안을 쫙 소개할 때 잘난 사람 소개할까요? 못난 사람 소개할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안을 딱 소개할 때 못난 사람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집안 소개할 때 저희 할아버지가 친애를 하셨어요. 참나 막 웃으면서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희 아버지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다 실패해가지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5번째 남편이신데 안 하네, 다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도 있을 법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여성의 얘기를 하는데 진짜 흠잡을 만한 여성들의 얘기를 쫙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 땅이 자격, 그리고 또 이것을 위한 자기 증명, prove yourself, 자기 증명, 이것을 깨트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격과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더 할 건데, 자격과 자기 증명을 깨트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은혜거든요. 은혜.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죠. 은혜라는 것을 이빠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맞죠?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은혜롭게 막 간드러지게 해야 됩니다. 그죠? 멜로디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나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겉절이고요. 좀 표면적인 거고, 핵심은 뭐냐? 간단해요.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네. 그러면 생각해보면요, 뭐 하나만 예를 들게, 많지만 하나만 딱 예를 들면, 베드로가 다구름 3방에 KO 됐어요. 그죠? 다구름 왜 그럴까요? 왜요? 새벽엔 치킨이니까. 제가 오늘 무리수 많이 던집니다.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다구름이 멋들어진 설교도 아니고 멋진 찬양도 아니에요. 다구름이 3번 울었을 때 베드로는 안 거죠. 자기가 뭐 없음을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깊이는 내가 자격 없는 걸 얼마나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아마 마태복음을 하면서 끊임없이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는요, 흥미롭게도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흠잡을 만한 여성분들이 빅4예요. 이 F4, female 4, F4인데요. 이 F4의 공통점은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자격이 없어요. 이분들이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집안에 예수님이 탄생함이 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이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그 다음에 이 F4만 해도 대단한데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수님 엄마 누구죠? 이름이? 마리아. 마시 집안의 최고의 여성이죠. 자, 우리 리아 여사님. 자, 우리 리아 여사님은 우리가 다 막 성모아리하고 카톨릭에서는 막 진짜 대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뭐랄까요, 동정녀 하니까 굉장히 좀 해 보이는데, 사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혼모입니다. 미혼모예요. 그 당시에는요, 죽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이것을 쉬쉬하지 않았으면, 안 했으면 죽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했으니까 죽는 거죠. 물론 잘못은 안 했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사회적 시선을 볼 때는 큰 잘못을 가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정녀 마리아가 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 전에 족보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맥락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맥락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이것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1장 후반부부터 2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많이 보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박사 등장하고 막 헤롯이 막 폭주를 하죠. 그 다음에 막 2살 밑에 남자애들 막 그렇게 하고 막 합니다. 이 이야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부분만 하려고 그래요.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환경, 아마 여러분 크리스마스 설교 같은 거 들으면 잘 아실 거예요. 환경이 화려했습니까? 5성급 호텔 아니었죠,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요 가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거기서 태어나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기기에 빡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왕 있죠? 누구죠? 헤롯 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헤롯 왕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밑바닥에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헤롯 왕이 화가 났을까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제가 다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뭐가 흔들리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되게 웃기는 거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사복음서 상관없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복음서 끝까지, 마태복음의 끝까지 일명 자격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밑바닥 인생을 사십니다. 예수님이 그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막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셨죠. 그 중에서 뭐 인기는 많으셨지만, 그런데 이것을 시작할 때 이 자격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밑바닥에 접점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아이돌 그룹처럼 3명이 같이 등장하고 같이 사라집니다. 흔히 낙타를 타고 다니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워낙 빅스타다 보니까 스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서사의 구조가 보이세요? 이게 그냥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연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가면서 예수님이 등장한 것과 동시에 자격 있는 헤롯 왕과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나 있는데 여기 예수님이 밑바닥에 있고요. 그 접점에 동방 박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태어난 사건을 쭉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을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그냥 동방 박사가 멋지고 훌륭한 인물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적 구조와 예수님의 등장 사이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접점 포인트를 이렇게 좀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흥미롭지만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헤롯 왕이 막 미쳐 날뛰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이렇게 위기를 겪는 상황 중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이미 이 사건은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반복해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드렸던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1장 2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2장 5절,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2장 15절,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그 다음에 16절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걸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사람의 모든 산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18절에서는요 이거를 또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장 이야기는 아니지만 3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이 등장했을 때죠.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는 헤롯 왕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던 세상이 보면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다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반기진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미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체크박스가 막 있는 거예요. 이루어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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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이루어졌나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도 그 근본적 본질 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속돼요. 우리 이스라엘 친구들 여러분 잘 아시죠? 말 잘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죠? 이 친구들이 뭘 잘해요? 이 친구들은요, 우상 제작을 정말 잘합니다. 예, 우상 제작 잘하고 또 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징징대는 걸 잘해요. 우상 만들고 혼나면 징징대고, 우상 만들고 혼나면 징징, 이걸 해 한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거 완전히 이 뭐랄까요, 난장판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성경이란 책이 재미있는 게 이것을요, 하나님은요 구원의 역사를 관통시켜요. 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완전 난장판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난장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관철시킨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아시죠? 요셉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요셉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뭐 제가 이야기를 성경 공부 때 많이 하긴 했지만 요셉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잘한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요셉의 업적 특별히 없어요. 요셉의 업적은 없죠?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뭘 해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당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팔려가죠, 막 그죠, 막 11번가에 내보내고 막 그리고 감옥 가고 막, 그리고 보면은요 그 형들, 그리고 그 뭐죠, 장군 사모님 뭐 비롯하고, 그리고 또 그 누구죠, 그 죄 감옥에서 만난 친구도 또 한동안 잊어버렸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거 요셉 이야기를 길게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보면은 완전 난장판이에요, 그죠? 창세기 맨 마지막을 보면 뭐죠, 그 요셉의 형들이 겁먹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야곱이 죽으니까 어이구 아버지가 우리 보호해줬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 죽일 거다 막 겁먹어 합니다. 그래 가가지고요 요셉한테 거짓말을, 야 아버지가 우리 보호해주라 그랬어, 그렇게 해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난장판이에요. 솔직히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난장판 중에서 그 창세기 50장인데 틀릴 수 있으니까 확인하지 마세요. 거기에 나오는 요셉에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그 난장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관통시키는 줄 아십니까? 선으로 관통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은요 계속해서 나와요. 다시 나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시작도 난리예요. 막 솔직히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거 자세히 보시면 헤롯이 사내 아이들 다 죽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날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다 이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농담거리가 아니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란 말이죠. 완전히 진짜 피비린내가 나고 이거는 진짜 나쁜 짓이죠. 근데 이 모든 일 중에서도 마태복음은요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신비로움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십자가까지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우리 십자가 없군요. 우리 잘 보관해놨어, 누가 가져갈까 봐. 근데 십자가도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도 막 멋있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거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죠. 기억나십니까? 벌써 나온 지 거의 한 20년 돼가요. 대단하죠? 여러분 많이 늙으셨어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고 막 예쁘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거 보면요 난장판이요, 막 피가 그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 십자가 사건이란 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혈연이 낭자한 진짜 처참한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관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심이란 말이죠. 이 아이러니함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요한님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이에요. 실제 요한 말고요. 아시겠죠? 그 생각한 거예요.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거니까. 왜냐하면 무슨 생각이냐면 저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위험한 발언이 녹화 중이라 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요한이 왜 필요해 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나요? 지금 여러분 몸살이시는 거예요? 몸을 사려도 제가 사려야죠. 여러분이 사려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요한이 왜 필요할까? 아니 예를 들어 요한 하면은요, 세례자 요한, 뭐 침례자 요한인데 침례는 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한이 했다, 뭘 했어? 그러면 요한이 한 게 한 3개 정도가 생각이 나요. 요한의 주요 업적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침례 세례, 그걸 줬다, 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메뚜기를 먹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게 그런 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메뚜기를 먹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거예요. 길을 뭐 했다 그러죠?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생각해 봐요. 침례 세례는 굳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요한은 그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메뚜기를 먹으려고 하나님이 보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길을 예비하라는데 그럼 이런 가정이 필요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길눈이 어두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예수님이 오셨는데 공적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 보면은 예수님이 한 군데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이분이 길눈이 어두우신 거야. 그래서 요한이 곳곳에 이렇게 표지판도 좀 해놓고 막 길을 예비, 이걸 또 진지하게 듣고 계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요한이 굳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했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만할게요. 네, 그런 생각은 그만하는 걸로.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요한 하면 이제 침례 준 게 딱 떠오릅니다. 그렇죠? 침례 준 게 딱 떠오르는데 제가 2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은 사실 딱 한 가지를 촉구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한 가지를 촉구하려고.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3장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요, 4장 17절,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지방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서도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또 사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케이.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제가 힘줘서 읽은 2글자짜리 단어가 있죠. 뭘까요? 회개. 나름 되게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회개. 요한이 사실은 촉구했던 거는요, 회개예요. 침례와 세례를 줬다 그러잖아요. 침례와 세례는요, 핵심은 뭐냐면요, 그것도 역시 뭘까요?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거. 회개. 요한이 한 것은요, 계속 얘기하면 회개해라. 자, 그럼 회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할 건데, 회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려는 것 중에 2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요한이 처음 한 얘기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처음으로 딱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의 첫 대사,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첫 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똑같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전파했다. 이제 쉬운 성경에서 전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제 복음을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복음하면 이제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회개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좀 막 하늘나라 가까이 그래요? 아니면 하나씩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자, 회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네요. 네, 여러분 보고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한테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막 그렇게 좋아요? 아니면 응을 기분이 나빠요? 다시 바꿔서 얘기할게요. 네,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당신 우리 남자분들부터 해볼게요. 남자분들 회사에서 다 왔는데 아내분이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 마음에 너무 좋다. 우리 와이프 이래요? 아니면 이 여자 왜 또 시작이네? 그죠? 아니 회개해라. 그럼 저도 그래요. 저희 업계도 뭐 이런 말 하면 웃기긴 한데 교회 성도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이건 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길게 대화를 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회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 회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회개하면 주로 떠오르는 게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불 꺼놓고 막 마스카라 막 번져면서 그렇죠? 여기는 이제 또 축축하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막 그러고 막 이런 느낌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 별로 좋은 느낌 안 나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좋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진짜요? 진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요단강 건너가. 좋으세요? 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그닥 좋은 느낌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처음 한 얘기도 이거거든요.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하늘나라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늘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주로 이런 이미지일 거예요. 다 하예요, 그렇죠? 구름이 있고, 그럼 머리 뭐가 있죠? 링이라 그러나요? 헤일로가 있고, 여러분 등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뭔가 여러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이렇게 막 파닥파닥 날아다니고 다 하얗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하늘나라고 했지만 이제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김밥?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략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원하는 건 다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네,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는요 두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두 단어로 이루어질까요? 이렇게죠? 두 글자일까요? 하늘과 나라예요, 그죠? 나라는요 바실레우스라는 말인데 조금 더 거기에 근접한 말을 하면요 왕국이에요, 왕국. 자,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왕국이란 뜻이죠. 하늘에 있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왕국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왕국은요, 여러분 누가 있는 나라랄까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나눠져요. 왕이 있는 나라. 자, 아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쉬운 질문을 드릴게요. 왕국은 누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일까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왕국의 질서는요 에브리바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드냐면요 왕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국은 왕이 질서를 만드는 나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그곳을 상징하는 왕이 질서를 만드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죠. 뭐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같은 거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무슨 왕국 시작한다 그러죠? 천년 왕국 시작한다 그러죠. 천년 왕국도 거기도 이제 천년 왕국을 두 단어로 나누면 천년과 왕국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왕국을 두 단어로 나누면요 왕하고 국이에요. 그럼 누가 짱이에요 거기서? 그렇죠. 여러분일까요 그 왕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요약하면 이건 누구 마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회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세 글자로, 이건 두 글자로 회개, 세 글자로는요 돌이켜예요. 돌이켜.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동안에 나만의 질서, 다른 질서, 여러 가지 질서를 따라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회개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게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막 그런 거에서 그냥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서가 그다른 어떤 질서보다도 하나님의 질서로 돌이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회개라는 것은 막 밤에 불 꺼놓고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도 회개지만 내 삶의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회개해라 했을 때 누가복음에 나온 요한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양식 있는 사람도 이같이 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이 말해요.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눈물로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에서 너가 따라갔던 그 다른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회개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또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남. 왜냐하면 그동안 따라갔던 그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질서를 돌이켜서 따라 사는 것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시죠? 오케이.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3장 후반부에 침례를 받으시는데요. 저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궁금 삐딱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까 침례와 세례는 무엇을 위한 거라 그랬죠? 그 회개는 죄를 진 사람이 그렇죠? 다른 질서를 따르던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역시 이것도 저만 그렇군요. 전 그런 거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 이렇게 발끈합니다. 그러면서 왜 약간 이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뭐랄까요? 밥 먹고 나서 누가 먼저 계산하냐 느낌. 김 사장, 왜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한참 하다가 가장 이것을 그나마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찾았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렇죠? 죄가 없어요. 비었어요. 그렇죠?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원래 없는 분인데 여기다 죄를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라고 이게 치면요, 이분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죄를 맞바꾼 것,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침례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례 사건도 예수님 죄가 없어요. 하지만 가서 침례 침례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와의 자리를 바꾸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침례의 장면이 일어날 때 그 장면부터 쭉 가서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까지가 수미상관이에요. 이런 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학적 표현을 수미상관 우리와의 자리를 맞바꾸는 것, 그분이 진짜 하실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막바까지 이 십자가까지 가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뭐 그런 표현도 쓰이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분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4장부터인데요. 아마 예수님이 유혹을 당한 거기까지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러 가십니다. 시험을 당하러 가시는데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우와, 여러분 이 성경을 대략 읽으시면 뭐 그냥 근가부터 하실 텐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갔대요. 근데 뭐에 이끌렸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성령 따라가면 어디 갈 수 있다? 그렇죠. 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분은 누구다? 그렇죠. 성령 함부로 따라가면 광야 갑니다. 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조금 이따 해볼 텐데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령 따라 광야 가다. 이 얘기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십니다. 며칠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금식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볼게요. 재미삼아. 나는 금식을 처음부터 한번 가보죠. 난 금식을 하루 이상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루 이상. 오, 꽤 많으시네요. 단식 말고 금식이요. 꽤 계시네요. 네. 뭐 3일 이상. 오, 꽤 계십니다. 3일 이상. 5일 이상. 꽤 내리셨네요. 전 아직 들고 있죠? 저는 5일 해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5일 하니까 거듭나더라고요. 네. 7일 이상 계십니까? 7일 이상? 우와. 20일. 오, 선생님. 며칠 하셨습니까? 20일까지요? 와, 대단하시네요. 40일 해보신 분 계십니까? 40일 하신 분은 참여를 하지 못하셨네요. 계세요? 40일 하셨습니까? 와, 선생님이 가르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5일은 제가 이거 가르치기가 참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그러면은요 5일 금식한 분량만 가르칠게요. 제가 원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 조절을 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일을 하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2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사역이 잘 될 때 하셨을까요? 안 될 때 하셨을까요? 어찌 그렇게 잘하세요? 그죠? 잘 될 때 금식할 생각 안 해요. 막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가 한 60명 정도 됐는데 두 집이 싸웠어요. 여러분 60명 정도 되는 개척교회에서 두 집이 싸우면요 한 반이 나가요. 예, 관련자들이 다 주르륵.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22일 금식을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주일 설교는 하셔야 되니까 토요일 날 오셔서 주무시고 일요일 날 설교하신 다음에 또 가서 금식기도 가서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컨디션이 뭐 바보 같은 질문을 한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만큼 무서울 때가 없어요. 제 평생에. 잘못 걸리면 선생님이 그러시단 말씀이 아니라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 저희 아버지가. 네, 너무 날카로우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금식이 힘들었을 테니까 그러죠. 그래서 힘들었다.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죠? 40일 갔다 와서 시험을 봤는데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딱 나누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분류를 하자면 육체적인 욕구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죠? 돌이 빵이다라고 명령해 보시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 건 사회적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성령에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적 욕구가 있는데, 당신 나에게 저라면 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 가지 욕구가요,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거의 대부분의 욕구예요. 그렇죠? 우리의 육체적 욕구, 사회적 욕구, 소유적 욕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뭐랄까요, 몸으로 이 유혹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제가 다시 광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광야는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오는 이제 세트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광야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광야는요, 이게 안 되는데요. 뭐가 안 되냐면요, 자족이 안 돼요. 자족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데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뭐에 이끌려 광야에 갔다고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예수님에게 세 가지 유혹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이기신다고요? 말씀을 이용해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에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흐리흐리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명 솔선슈범을 하신 분. 솔선슈범이 뭐죠? 이게 스스로 이렇게 이루신 분들 뭐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사자성가 되게 잘하시네요.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신앙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아마 떠오르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손으로 이뤄냈거든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내가 뭔가 쫙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신다고요? 광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세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곳에 끌고 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이것이 힘든 이유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다른 질서에 의해 살 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요. 이건 지옥이죠. 근데 회개가 뭐라 그랬죠? 다른 질서가 아닌 누구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과정 자체를 보시면은 누구의 질서로 가는 걸까요? 그렇죠. 신앙이 좋다는 건요, 여러분, 광야를 낙원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저는 사실 이런 신앙 좋아합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쫙 되면 막 쫙쫙 되고 막 2천만 원 있어라 그러면 쫙 생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대단한 믿음일 수 있죠. 능력이 있고 막 그런다. 근데 진짜 처지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 가고 이런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성경에 계속 발생이 되는데, 하나만 예를 들면 욥의 이야기가 재밌어요. 욥이 막 유명하잖아요. 의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욥이 의돌이죠. 의돌. 그 당시에 슈퍼스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친구들 천사들과 그 사탄들이 반성회 하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욥 들어봤냐? 걔 키왕 짱인데.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다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사탄이 일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걸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던져진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그렇죠. 네. 그 과정 중에 나는 그 다른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 거다. 그걸 놓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와서 그 사는 생애와 죽음과 가르치심과 다시 사심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생각하는 게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이미 바꾸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환경을 바꾼 하나님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헷갈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또 다른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난장판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요 헷가닥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삶이 가는 방향은 뭐냐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사모님 시절에 가장 자주 부르던 찬송이 계속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뭐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한 찬.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그렇죠. 중한 벗고 보니. 그러니까요. 내 말이 초막이나 우리의 우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그렇죠. 그 노래를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사모님 시절에 엄청 불러, 매일 밤 불렀어요. 밤 8시가 되면 울면서. 교회가 잘 됐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교회가 더럽게 안 되는데 그렇게 울고 나면 또 하루를 사세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죠.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디다 하늘나라지 맞지. 그리고 또 울고 다음날 또 동네로 막 다니면서 교회 좀 와, 교회 좀 와, 그걸 하는 거죠. 신앙은 그거 하나예요, 사실. 돌이키고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면 깨닫고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매달리고, 그리고 그것을 환경을 넘어서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고 유혹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광야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내 몸뚱이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이고, 자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수 있을 것 같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할 때에 다시 돌이키게 해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며 기뻐하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실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